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날을 찬송과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생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리.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생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리.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리.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손양원 목사님의 이때를 그리며 그분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을 기리기 위해 만든 헌정곡입니다. 나의 일생을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라는 고백이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라고 고백했을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드러남 계시를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에 이 시간 전해질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음 본문을 준비하며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잘 듣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묵상하고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 만에 뵈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추워졌죠,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린이 부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전도 축제 때문에 아침 학교 전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날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싶고 또 날이 바뀌니까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고 참 그 땀이 뻘뻘 흐르는 여름이 만났는데 이게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날도 바뀌고 그래서 아주 느낌이 좀 신선하네요. 역대하 말씀이 참 많은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히스기야 왕이나 특히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너무너무 많은 도전을 받고 하나님 이때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진짜 지금 교회들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회복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들이 참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시야 왕이 지금 묵상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 자꾸 에스라랑 스가랴랑 헷갈려서 에스라와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학개 느헤미야가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같이 묵상하시면 참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에스라 성경 산책 우리 함께 할 텐데요. 에스라도 역대기와 마찬가지로 같은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역대기의 저자도 에스라로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미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네, 그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다시 회복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역대기의 말씀이죠. 아마 이 역대기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실제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마도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이나 목표 자체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에스라의 느낌을 자꾸 그 역대기의 느낌을 같이 보면서 에스라를 보시고 이 에스라를 보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학계, 그 다음에 느헤미야까지 묵상을 하시면 참 많은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에스라의 명칭은 우리가 잘 알지만 에스라입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에스라고요. 모든 성경들이 사실 에스라로 다 번역이 돼 있고 우리 여기에 주인공인 에스라의 이름을 따라서 에스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원래 이름 우리처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로 붙어져 있고 원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초기 사본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성경으로 붙어 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기쯤 오면서 우리 70인역부터 해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로 보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하나로 이렇게 이제 봐서 전체적으로 에스라 1, 에스라 2 이렇게 이제 보기도 했다고 하네요. 명칭은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자는 누구일까?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에스라라고 보는 생각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에스라만큼 이런 것들을 잘 적었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에스라가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고요. 역대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스라가 썼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내가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는 이상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에스라라고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독자는 누굴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 후에 유대 공동체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 남은 자들에게 이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랑 거의 기본적으로 저자나 독자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넘어가서 이제 타임라인 한번 보시면 1페이지 중간에 요 타임라인 요거를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많이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이제 왕 도표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저기 위쪽에 보면 요 왕들이 다스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왕. 요 고레스 2세. 고레스 2세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그 위에 이제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 왕들 중에 그냥 한 명으로서 이제 이 사람의 시대가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라는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 1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들이 여러 명이 나오죠. 요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 순서가 조금 헷갈리게 나와요. 성경상에서 이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가 먼저 나오고 다리오가 훨씬 앞에 있었던 다리오가 뒤쪽에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순서가 고레스, 이제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요 이제 시대를 따지고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무엇으로 시작하냐 그러면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역대기 우리가 아직 덜 끝났지만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와 에스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겹쳐요. 그래서 에스라와 역대기를 같은 저자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 끝에 이야기가 그 고레스 칙령으로 끝이 나고 에스라도 고레스 칙령으로 일어납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너희는 하나님께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는 내용으로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탁 떨어집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1장에 이제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스바살이 와서 이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조금 더 이야기할 게 나오겠지만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우리 스룹바벨에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스가랴. 지난번에 스가랴 묵상할 때 스룹바벨아, 그 다음에 대제사장 요수아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축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스가랴를 통해서 나왔었죠. 그 스가랴에 나왔던 스룹바벨이 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 전에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1장에 나옵니다.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하고, 정보가 너무 없어서요,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좀 다른 인물로 보고요, 많은 학자들이 좀 다른 인물로 많이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이름도 너무 비슷하고요. 아마 이 세스바살이 맞다면 고니아라고 하는 여호야긴이 이제 그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오는데 여호야긴의 아들일 것이다. 아들이어서 거기 사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세스바살이랑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사람일 것이다 하고, 이제 스룹바벨은 더 뒤에 사람해서 아마 이제 친척 관계쯤 되는데 스룹바벨이 더 밑에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측도 있고,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에 보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성전 기물을 가지고 이제 옮겨온 사람이고, 스룹바벨은 사람들을 데리고 1차 귀환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은 사람이라면 그냥 같이 올 때 성전 기물과 사람들이 함께 왔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라면 세스바살은 성전 기물을 들고 오고 스룹바벨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온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이제 1차 귀환이 있고요. 오자마자 성전 제단의 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제단부터 만든 거예요. 제단부터 만들어서 예배부터 드렸다, 제사부터 드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데, 자,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고레스 시대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535년부터 520년까지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캄비세스 왕 때 건축이 중단돼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여기 520년에 약 한 15년에서 16년 가까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 있다가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 이 재개시킨 사람이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있죠. 그래서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름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냥 한 절 등장을 하고 다시 이제 막 건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1세 때 성전을 완공합니다. 완공해서 BC 515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이 한번 싹 등장하고, 중요한 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 아하수에로 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아마 에스더의 남편일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 시대에 에스더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닥사스다 시대 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해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느헤미야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연대표를 좀 보시면요, 처음에 나왔던 이 스룹바벨 시대와 에스라의 시대는 꽤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스라에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데리고 오는데 1차로 귀환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1차 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오는 것을 2차 귀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총 3차인데 나중에 느헤미야가 다시 올 때를 3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고, 여기서는 총 2번의 귀환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들어온 귀환한 공동체가 어떻게 이제 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죠. 대략적인 연대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때 요 연대표 요걸로 다시 한번 와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지난번이랑 비슷하지만 결국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리스타트예요. 귀환한 공동체의 신앙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 이 돌아온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제 기록된 것이죠. 아마 이제 이것을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보면요, 여러분 요 에스라 10장에 보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그러면, 이제 성전도 이미 다 건축된 상태고, 이미 성전 건축됐고, 이제 성전 건축되면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들이 건축하려고 하는 게 성전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가 와서 지은 것이 뭔 줄 아시나요? 네, 성벽을 짓거든요.
성벽을.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시대에는 성전을 지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와서 성전 하나 딸랑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보통 계관 같은 것들을 배울 때 에스라는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개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에스라 시대에서도 처음부터 지으려고 했던 게 그냥 성전 건물 하나가 아니라 이 전체 벽까지 있는 건물을, 도시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방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겨우 성전만 지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에스라에서는 성전 짓는 성전 공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보고 성전 건물 하나 짓는데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 여기 주변에 있는 이 모든 환경, 모든 것까지 다 지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셔야지 이게 좀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BC 515년에 벌써 완공이 됐는데 이때부터 한 60년 지나고 80년 지난 상태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가 돼요. 성전은 벌써 옛날에 지었는데 왜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을까? 이게 생각하면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물은 지금 이미 여기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를 짓는 것 자체를 지금 성전 짓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조서를 막 꾸며가지고 왕한테 상소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벌써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 성벽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지치겠죠. 그리고 경계가 허물어지겠죠.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성벽은 밖의 외부랑 요 안을 구별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적군의 침입을 막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성 안에 있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요 이제 그 거룩한 그 구역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성소나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자체는 정결한 곳, 그 다음에 이 진영을 떠나면 부정한 곳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이걸 가지고 거룩한 곳, 정결한 곳, 부정한 곳을 가서, 부정한 데는 누가 갑니까? 문둥병, 나병 같은 거 걸린 사람들이 이제 정한 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이 걸리면, 우리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나병이 걸려가지고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딴 데 갔잖아요. 왜냐하면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 사람들이 살거나 이 사람들하고 이제 무조건 일부러 인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 이 사람들이 구별됨을 위해서 이렇게 갈라놓는 게 필요한데 그 성벽을 짓지 못하면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9장 10장에 보면 이제 이방 여인들과 같이 결혼을 하고 섞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벽을 짓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우상의 혼합적인 이방 여인과 같이 살아가는,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문화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혼재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벽이 다 지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금방 해결되는 것이 없이 답답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보면서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쓴 거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가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무너진, 율법을 중심으로 무너진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한다를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리빌드, 성전과 율법 신앙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 다시 세워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는 모습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갖고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세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강력한 문화들이 강하게 우리를 끌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너무 겁이 나요. 지금 세상을 어떻게 애들이 이겨나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진짜 복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든든하게 서야죠.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네, 에스라에게서 그 많은 힌트들을 볼 수 있고 이미 지금 우리는 역대기에서도 그 힌트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따라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이제 이 책들을 보면서 많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이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요 지리가 나오죠. 네, 요 지리들 한번 적어 볼까요? 여기 먼저 제일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요쪽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징계의 땅에서 회복의 시작점이죠. 오른쪽 끝에 바벨론. 여기가 바벨론이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은 많이 들어보셨죠. 요 강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강이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네. 요 강이 이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요 밑에 유브라데스 강 밑쪽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요 때는 사실은 바벨론이 망한 상태예요. 망한 상태. 망한 상태고 요 때에 이제 전체 제국이 어디였냐 그러면 바사국입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부르는 바사예요. 왜 메대와 바사라고 부르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가 메대예요. 메디아와 그다음에 여기가 페르시아 바사거든요.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메대와 바사라고 불렀는데 거의 이제 바사가 메대를 잡아먹었죠. 그래서 바사 왕국이 된 거예요. 그 바사를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페르시아가 이미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을 어디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바벨론에서 출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나중에 그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출발점을 다시 바벨론으로 잡고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들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들이 이제 그 징계의 땅이었지만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징계에 약속된 그 시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서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출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계속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다시 이들이 귀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출국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2의 출애굽이 바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제 왼쪽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 재건과 공동체 회복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중심의 자리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이 장소적으로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있었죠. 그 사람들이 지금 귀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모든 사람이 끌려왔을까요? 아니거든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여러분 지난번에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의 끝을 보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거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끌려갔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땅도 없었고 가난하고 이제 힘들었던 사람들이 남았었는데 그래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러면 야 너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징계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서 강제로 징계를 받고 나중에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겠죠.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아있는 너희들도 이곳에 남아서 이곳에 있는 게 고통스럽지만 이곳에서 너희가 저곳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라. 그럼 회복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어요. 계속 전한 가지 마라. 너희가 남아있어야 된다. 남아서 힘들더라도 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지 너희가 새로 있는다. 그게 남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그달리아를 죽여버리고 친애굽파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고 전부 다 애굽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예레미야도 끌려가서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마도 애굽에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지금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가서 타협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 쪽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예전에 망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과 여기 있던 이주민들을 많이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그때부터 이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 땅에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요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았죠.
그래서 이 포로를 귀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지금 안 떠나고 이제 혼합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도 니네들 성전 지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선을 그었어요. 아니다, 니네들은 타락했다. 굳이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혼합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되게 강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랬다면, 거절당했으면 여기 와서 제발 우리 다시 넣어줘, 같이 넣어주면 안 돼? 우리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못 짓도록 막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아이고 그 교회 공사하는데 시끄럽다 하고 막 오기 시작하고 상소를 보내가지고 저 반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사라고 하는 수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 개혁의 파송지인데 이게 그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의 겨울 수도였대요. 겨울 수도. 되게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 에스라가 파송이 돼요. 에스라가. 그래서 이 수사가 율법 개혁의 파송지.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는 곳이 수사가 될 것이고요. 거기 밑에 아하와 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도에는 조금 위쪽에 해놨는데요. 아마 여기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서 바벨론 밑에 아하와 강이라고 여러분 하나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위치가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바벨론에서 이들이 다시 출발을 하고, 바벨론에서 출발하기 전에 뭐 했던 곳이냐 그러면 이제 그 에스라가 수산에서 말씀을 받고, 수산에서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쫓아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2차 귀환을 하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금식하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가서 될 게 아니다. 먼저 우리가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가는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한 장소가 아와 강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준비와 결단의 장소가 있었던 곳.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마 출발을 해가지고 저기 위쪽으로 쭉 이어서 이렇게 쭉 다메섹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요 지금 빨간 선 보이는 것이 이제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늘 왔던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왔던 길.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요 바벨론에 있는 요쪽이 바벨탑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아브라함도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하란에서 살다가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 이 근처에 있는 그 유다 땅에서 이제 살게 된 것처럼 요 길을 왔다 갔다 이제 한 길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는 이야기라서 제가 이걸 강의하니까 중학생인 제 딸이 소름 하면서 자기가 역사에 배웠던 게 낫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꺼풀 더 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온 거죠. 포로를 귀환할 때 전부 다 이제 이 루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요 지역들을 우리가 좀 알아놓으면 되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지금 이라크 쪽이죠. 이라크. 그리고 바사 쪽은 이란이지 않습니까? 이란. 그래서 그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우리 달리기 할 때 마라톤. 이 마라톤의 유래가 이란이랑 그리스랑 싸우다가 그리스가 이겨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막 거기서 이야기하고 막 쓰러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란이 전쟁에서 진 이야기예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아직도 마라톤에는 선수를 내보내지 않는답니다. 올림픽 할 때. 네, 자기네들이 진 경기라서. 어쨌든요, 이렇게 이제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주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 나오는 게 좋은 게 많으니까 할 거는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간단하게 갑시다. 첫 번째,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사실은 이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지어진 거라면 여기 이제 주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역대기에는 세우다라고 하는 바나라고 하는 단어가 20회, 에스라에서는 12회, 느헤미야에는 19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전부 다 세우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세우느냐? 여러분 역대기에도 세우는 거 핵심은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에스라에서도 성전,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세우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가 갑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전, 성벽, 그 다음에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서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결국은 세우는 이야기예요. 성전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 그게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축하라. 이제 1장 2절에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건축하라가 바로 이 바나라고 하는 세우다라는 뜻이고, 3장 2절에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 5장 2절에 성전 건축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는 7장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우는 이야기라는 거. 두 번째요, 찾다. 많이 본 제가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했던 다라시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역대기에는 19회 최하 이제 20회 이상이 더 많이 나오고요. 에스라에는 2회가 나오고 느헤미야는 3회가 나오는데요. 다라시는 신앙의 핵심 주제를 찾죠. 우리가 역대기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구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다라시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역대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왕,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전부 다 율법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았는데,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위기 때 누구를 찾았냐 그러면 아수르 왕을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됐던 게 역대기에서 보여줬다면, 에스라에서는요 뭘 찾는 걸로 나오냐 그러면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할 때 연구하다가 다라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는 우리 역대기에서는 그때 왕들에게 율법서가 이미 소실된 상태에서, 우리 오늘 요시야에서 율법서를 찾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율법서를 많이 잃어버렸고 그 하지 못한 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구하거나 아니면 남아있던 성경 그 알고 있던 지식 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때는, 에스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8장 2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아하와 강가에서요 그 앞에서 겸손히 간구했다. 이 간구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가 전체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역대기 전체에서 지배하는 핵심 신학이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다른 것을 찾으면 죽는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역대하에서 중심이라면, 에스라에서는 그 신학이 이제 공동체 회복의 능력,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너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듣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오늘 와서 공부 하나 했다, 에스라에 있는 내용 하나 배웠다, 좋은 말씀 들었다가 아니라 우린 지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걸 위해서 이걸 묵상하는 거지,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데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암이라고 하는 백성입니다. 백성. 이제 호세아서에서 많이 나오죠. 내 자식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리라. 네, 로암미라고 한 것에서 내 백성 암미라고 하리라. 그러니까 암이 백성이에요. 암이 백성인데, 여기 이제 그 에스라에서도 35회, 느헤미야도 52회 나오는데 백성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에스라에서는요 이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 역대기를 보면서 좀 답답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이 등장했을 때부터 백성들이 함께 다 따라오는 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전에 요담 왕 때 기억나십니까?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로 넘어가는데, 요담 왕 때는요 왕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백성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왕은 혼자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백성들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때 보면 이제 백성들까지 좀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하죠. 근데 이 에스라에서는요, 백성들이 계속 이제 따라와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울며 함께 짓고 함께 만드는 게 보여져요. 특히 느헤미야를 가면 더 놀랍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결국 짓게 되죠. 이거 지금 한 80년 동안 성벽 짓는 거 실패했어요. 근데 느헤미야 때는 와서 느헤미야가 딱 여기 네 군데 있네요. 딱 여기 예를 들면 동서남북 해서 여기 벽하고 이걸 다 짓는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벽하고 지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뒤에 벽,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벽,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옆에 벽 해가지고 이 사람들 섹트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52일 만에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지금도 성벽 짓는다 그러면 그렇게 할 텐데, 이 지금 도대체 거의 한 80년 동안 이거 만드는데 어려웠던 그 일들을 52일 만에 이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이 동참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우는 것이다. 이 백성들이 함께 들어와서 수동적인 대상으로 누가 앞에서 이끌면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참여하고 그냥 또 왕 바뀌면 훅 식어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함께 와서 회개하고 함께 와서 울며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시절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의 집 성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전 역사가 마침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중심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율법. 이게 이제 에스라의 특징인데요. 이제 예전에 우리 역대기만 하더라도 역대기의 가장 큰 생명이 뭡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역대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어떤 근거로 찾습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성전을 향하여 겸비하면, 그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 에스라 때부터는 성전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건물 중심에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이 에스라 후반부에서부터는요, 에스라가 등장을 하면서 성전을 안 중요한다, 예배가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개혁하고, 느헤미야에도 가면 말씀으로 부흥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말씀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며 그 공동체 역사를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에스라 때부터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는 이야기.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7장 10절에서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10장에서는 백성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회개와 개혁에 참여하고요. 지금 그것도 우리 요시야 때도 역시 나오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모든 왕들의 개혁이 있었지만 요시야 때 개혁이 가장 강하게 이제 나오고 가장 강하게 사실 저항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야기가 뭐냐? 율법책을 발견하면서부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면서부터 요시야가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이 백성에도 엄청난 개혁의 부흥이 일어났었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교육들이 일어난다. 율법은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느헤미야 8장에서도 율법을 낭독할 때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회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지금 위협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 읽히는 훈련들 계속 하고 있고, 부모님들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어머님들 제발 애들하고 15분씩만 같이 묵상 좀 해주시라고, 습관 잡힐 때까지 애들하고 15분씩만 좀 앉아가지고 매일마다 여기 포스트잇 한 장씩 붙여가지고 애들이 제발 큐티하고 나면 거기다가 한 장씩 잘했다고 피드백 써주라고. 누가 이렇게 했구나, 너 참 오늘 이랬다, 엄마도 같이 기도할게, 이거 하나만 좀 써주라고. 그게 안 돼요. 그 15분이 안 돼. 학원 가라는 정말 죽도록 시켜. 애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학원 가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대요. 15분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우선순위가 이미 정리됐어요. 근데 애들의 우선순위는 부모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애들이 일에 따라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15분씩도 이 말씀을 읽지 못하는 아이에게 저는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소망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답답하고 염려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못 해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조카라도 좀 불러가지고 앉혀가지고 맛있는 거 좀 사 먹이면서 애들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관심이 없는 이것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결국은 읽고 듣고 그것을 씹어 먹는 것이 이들의 회복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자꾸만 다른 데서 다른 프로그램들 가지고 오면 진짜 힘들어지겠죠. 자, 6번째,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요 표시 나올 때마다 여러분 무조건 이게 매일 성경이나 성경에 체크표해 놓으십시오. 이게 이 에스라를 흘러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도우심이. 특히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가 전부 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우리가 귀환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위인을 모집하는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서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왔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1장부터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시키셨다, 처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해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감독 하나님, 극본 하나님, 주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시면서 거기에 이제 엑스트라로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 모든 감독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표현이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온 백성이 모였다. 아까 그 온 백성, 제가 암 백성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자꾸 동참하는 것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8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게 지금 에스라에서 약 9회가 등장을 하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요거를 이제 요 표현 나올 때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에스라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서 얘기하는 남은 자이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며 다시 재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 공동체로 다시 세워진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반대되는 표현이 뭐냐? 반대되는 표현이 그 땅 백성이에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살아나서 사마리아나 아까 거기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땅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그 백성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개혁의 주체,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이스라엘, 다시 세우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쑥쑥 넘어갈게요. 특징은 두 시기의 귀환 사건이다. 그래서 아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한 80년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대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성전과 성벽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이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전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성벽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단이죠. 그 다음에 같은 사건 다른 강조점이 느껴집니다. 특히 학개와 스가랴의 이야기랑 좀 보면요, 여러분 학개서 이제 곧 다음에 보실 텐데 우리 지난번에 스가랴 할 때도 보셨지만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멈추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이렇게 놔두고 너희는 지금 이런 집 짓고 살고 있냐고, 너희는 이런 집 짓고 살고 있냐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상태를 혼을 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안 쓰고 있다라고 신경을 써요. 그런데 에스라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뭐에 반대로 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제 여기 있는 바벨론 바사의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학계는 지금 우리가 뭔가 공사가 중단됐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학계 선지자는 뭘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회개해야 될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우리들이 회개할 부분도 있지만 옆에 사람들도 싫어하고 구청에서 이것도 문제도 내려왔고 현실적인 지금 이런 문제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막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막았던 이야기도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병용돼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행정 문서가 나오는데 요거는요 원어에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보면 되는데 이렇게 구분돼 있다. 특히 조서가 나오는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잘 구별하겠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연결된 하나의 역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 성경이 느헤미야이겠지만 느헤미야를 같이 염두에 두고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스가랴 묵상을 할 때 스가랴는 뭐랑 같이 읽어야 된다 그랬죠? 학개랑 같이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겹치잖아요. 학개가 말하고 나면 스가랴가 얘기하고 학개가 얘기하면 스가랴가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어야 돼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에스라로 끝이 나는데 에스라 10장에서 약간 개혁이 좀 이상하게 끝이 나요. 그런데 느헤미야랑 같이 읽으면 이게 중간이다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인물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왕들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연대표를 좀 잘못 적어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그 그림에 보면 여러분들 거에 보면 다리오 1세가 두 번째로 나오는데 이제 다리오 1세가 밑으로 내려가고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이 캄비세스가 언급이 없는 사람 먼저 사람이에요. 캄비세스가. 그러니까 다리오가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리오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캄비세스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순서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다 하고 나서 어젯밤에 다시 발견을 해가지고 그 앞에 처음 있던 그림대로 보시면 돼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근데 성경에서 이게 너무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요. 이제 요 왕들이 등장을 하고 요때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칙령, 캄비세스 때는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때는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고 아하수에로 때는 방해 세력이 왕에게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는 이제 다시 성전 공사 방해 조서가 내려오지만 이제 후반에는 다시 지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왜 자꾸 헷갈리냐 그러면 성전은 언제 완공이 됐냐 그러면 요 다리오 1세 때 벌써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성전 방해 조서는 이 뒤에 훨씬 더 지난 몇십 년 뒤에도 여전히 성전 방해 조서가 계속 옮겨가고 있고 그래서 왕이 다시 허락해줘서 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은 그 성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 주변의 성벽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될 겁니다. 자, 주요 인물 세스바살. 아까 얘기했지만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두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이 함께 처음에 와서 성전 기초를 놓은 초기 리더와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이 이렇게 나오고요. 예수아라는 사람 나옵니다. 예수아.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굴까요? 스가랴에 나왔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수아 할 때 그 여수아가 예수아예요. 이게 발음의 문제예요. 아람어냐 히브리어냐. 그래서 여수아, 호세와 예수님 이 다 이름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아가 바로 스가랴에 나타났던 그 대제사장 여수아고요. 그 다음에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치적 고발장을 보내서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나쁜 콤비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원들. 이 르훔과 심세, 신앙의 거룩한 경계를 흔드는 대표적인 방해 세력 르훔과 심세.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르훔과 심세.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마 총독들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임명한 관리들인데 이 르훔과 심세 같은 사람들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저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있다. 이것을 받은 걸 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왕이 조서를 확인하니까 너희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려보내게 되죠.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휘말리는 인물이고 에스라 2차 기한을 이끌고 율법의 중심을 개혁하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주요 주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첫 번째 주제는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네, 간단합니다. 회복은 어디서부터요?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왜 이것을 제가 첫 번째 적어놨냐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어떤 행사들을 할 때 하나님을 안 찾고 이때까지 했던 방식으로 자꾸 뭔가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교회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제도는 살아있는데 안에 있는 운동이 자꾸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조직은 살아있는데 안에 열정이 사라지고, 행사는 하고 있는데 기쁨은 없어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할 때, 우리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우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할 때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요. 두 번째, 건물이 핵심이 아닌 말씀과 공동체를 세우는 총체적 회복이 필요하다. 말씀과 공동체를 세우는 총체적 회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1차 귀환 때는 성전 재건을 다루고 있지만, 성전 재건으로 끝내서 되는 게 아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귀환과 말씀을 통한 공동체 개혁이 필요하다. 역대기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 짓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라. 결국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 회복이 돼야 되듯이 결국 귀환과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 개혁이 일어나서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건물을 짓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세 번째, 언약 백성의 경계와 정체성을 회복한다. 이게 에스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언약 백성의 경계. 그래서 8장, 이제 9장, 10장을 보면요, 이제 이방 여인들과 아까 그 혼합주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해가지고 결혼하고 율법을 어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제사장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와서 너무 충격을 받고 막 울거든요.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울면서 이 백성들도 그 앞에 나와서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그래서 지옥 간다, 뭐 지옥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지금 처음에 와서 다시 세워야 되는 공동체인데 믿음의 선을 잘못 그은 거예요. 선을 안 긋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의 진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음식을 다 먹으라고 강요를 받았죠. 여러분, 그걸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갈까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닐까요? 아니요. 그거 안 먹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음의 선을 그은 거죠. 내가 여기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믿음의 선을 그은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을 다니엘이 지킬 수 있었죠. 근데 이 백성들이 여기 그 이방 민족과 혼합된 상태에서 이미 그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정결하게 잘 구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전은 세웠지만 구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경계선을 긋습니다. 경계선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시 물려라 였어요. 그래서 거룩한 경계선을 가지고 믿음의 회복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거룩한 경계를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한다. 세상과 섞일수록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번째, 공동체적 부흥입니다. 개인의 리더가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일곱째 날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안에 모였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죄를 회개할 때도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온 회중이 다 모였어요. 아이들까지 모였습니다. 어린아이와 남녀와 큰 무리까지 다 모였어요.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주제는요, 성전, 말씀, 공동체의 삼중 구조를 통한 점진적 회복이에요.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성전은 형식이죠.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세우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전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한 정체성 세우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해서 안 살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도록 경계선,
조금 전에 말했던 믿음의 경계선을 정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형식을 만든다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단계를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단계적 과정입니다. 회개도 한 번 울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울었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죠. 다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무엇이 잘못된지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것들을 먹기 위해서 연구하고 내 삶의 거룩한 경계선을 그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 구조입니다. 구조는 이제 1차 귀환과 성전 재건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큰 구조죠. 그 다음에 2차 귀환과 말씀을 통한 공동체 개혁이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거의 주도적인 세력이 바로 스룹바벨이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죠. 이때 성경은 열왕기 역대기의 마지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1차 귀환 마지막 쯤에 에스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 뒤에 있겠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이 같이 살았던 동시대 사람 중에 다니엘 있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디까지 살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아마 이 고레스 시대까지 성전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라라고 하던 시대쯤까지 고레스 칙령까지 아마 그때쯤 살았을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71의 때가 지금 깨달은 줄을 알고 다니엘이 기도하거든요.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이 고레스의 칙령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예언했지만 그곳에서 부르짖은 다니엘의 기도가 여기 있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이 도태 시대와 다니엘이 딱 맞물려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차 기한과 성전 재건, 그 다음에 2차 기한과 말씀을 통한 공동체 개혁이 있어서 이 1차 때는 성전을 세우는 것 중심, 그 다음에 2차 때는 등장해서 말씀 훈련과 이제 공동체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8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 제 첫 번째 1차 귀환과 준비. 첫째 1장은요, 회복의 문을 여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빈칸을 좀 많이 만들어놨죠. 빈칸에 답만 적으면 됩니다. 1장 우리 여기 그림 밑에 1장 고레스 칙령과 귀환 준비에서 이제 회복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시작 자체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시작할 때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고레스 칙령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켰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할 때 그 마음이 루아흐예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을 감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서 돌아가라고 해요. 근데 고레스가 조서를 내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라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돌아갈까요? 70년이 지났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고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이미 70년이 살면서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을 견뎌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남아 있었어요, 몇 명은. 하지만 대부분은 2세대였을 거예요, 이곳에 태어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그 건너가서 거기서 여기서 터 닦은 거 다 뿌리치고 다시 그 먼 길을 걸어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을 세우고 다시 성벽을 세웁니다. 그 짐 어떻게 다 들고 갈 겁니까? 오늘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전도사 때 교회 이사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우와, 우리는 그 교회 이삿짐 센터를 안 부르고 진짜 교인들이 다 이사를 했어요. 저는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교회 하나 옮기는 것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 소련, 저 러시아에 있는 사할린 뭐 이런 데까지 우리가 지금 가서 짐 다 들고 가서 이사하는 거예요. 가다 다 뺏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서 허허벌판에다가 짓는 건데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성전 기물 반환,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막 재물들 가지고 와서 나는 지금 못 가지만 이거 들고 가셔서 이거 할 때 세워주세요, 이거 할 때 세워주세요 하고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누굽니까? 이사야 44장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 너무 소름 끼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때보다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 고레스가 정확히 등장할 걸 보고 예언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 믿음이 되게 의심스럽다가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소름 끼친다. 이거 지금 어떻게 고레스라는 이름이 튀어났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아닐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난 그럴 거면 예수 왜 믿는지 모르겠네요. 그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는 거 역사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얘기하시고, 또 나와요. 고레스, 내가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쭉쭉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가 그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건 고레스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세웠기 때문이다. 부흥을 외치면서 하나님만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답만 적고 마칠게요. 이제 귀한 자 명단, 언약 공동체의 이름을 다시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2장에는 귀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네, 3장은요 제단 재건과 예배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건물보다 예배를 먼저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에 보면. 그래서 성전을 세우기 전에 먼저 제단을 건축하게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를 회복합니다. 건물보다 예배를 먼저 세우십니다. 그래서 포로를 돌아오신 이 백성들은 폐허 위에서 제단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모든 일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시간적 배경이요 7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 7월에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 부는 시작점이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이제 여기서 쭉 가면서 초막절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절기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죠. 사실 지금 절기도 우리도 6월절 이런 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개혁의 사실 마지막은 절기로 이어집니다. 왜 절기로 이어질까요? 절기는 리듬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리듬이에요. 주일 7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쉬며 구별하는 날을 보내는 걸 리듬, 때에 따라 절기를 하면서 이때 추수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억하고 사는 것들, 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리듬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교육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패턴이 하나님과 함께 이어지는 패턴으로 살아갈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어쨌든요, 네, 자 4장에서는요 그 방해와 공사 중단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결국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곧 참여하자 그랬을 때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왕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왕의 조서를 받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너희 공사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방해와 고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성전은 아닥사스다가 등장하기 전에 지어졌어요. 네, 근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계속 고발하고 있죠. 네, 공사의 중단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 인간의 정체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지연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여러분. 중단은 부흥의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정체돼 있다면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선 성전 재건이 여기서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15년에서 16년 사이 중단되었던 공사에 갑자기 학개와 스가랴가 들어와서 성전 다시 지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의 말씀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짧게 한 절씩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함께 성전 짓는 것을 열심히 독려하면서 다시 성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조서를 해서 중단한 상태예요. 중단한 상태인데 지금 왕이 조서로 중단된 상태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열심히 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관리들이 찾아와서 니네가 뭔데 이거 짓고 있냐, 왕의 허락 맡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며 옛날에 고레스 왕이 칙령 내린 것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하면서 성전을 그냥 건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당황한 이 사람들이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조서를 보내요. 그리고 6장을 보면요, 성전 완공과 봉헌이 일어납니다. 다리오 왕이 그 칙령을,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찾아봤는데 고레스 칙령을 찾은 거예요. 거기에 진짜 돌려보내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칙령대로 그대로 돌려보내가지고 이거 너희 공사 짓게 하고 완공하게 해라 라고 하는 기적적인 일이 여기서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지어버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조서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외적인 일도 해결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딱 들은 대로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외적인 환경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결해 주시냐? 외적인 환경을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게 이제 고레스의 조서일 것 같아요.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고레스 원통의 실린더라고 하는 건데, 요게 여러분 다 글씨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 정도면 이게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포로들에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한 칙령을 확인시켜주는 문서, 이게 여기 원통에 적혀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유다를 향한 것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나 싶지만 모든 그 나라들이 돌아가서 그걸 짓도록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발견할까요? 그 고대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시작뿐 아니라 완성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문제 현실이 안 된다? 아니요, 진짜 현실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에스라의 사명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붙든 한 사람의 부르심, 여기서부터 부흥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든 한 사람의 부르심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쭉 나오면서 이제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로들을 이끌고 오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계속 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그분의 손이 나를 돕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장에서는요 귀한 준비와 행렬인데, 이 행렬이 어떤 행렬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여정. 그래서 이들이 아하와 강에서 금식과 준비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의 손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한다. 그래서요, 이제 에스라가 굳이 왕의 병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왕이, 사실은 다리오 왕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에스라에게 이 모든 것을 줘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스라는 그것을 왕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가? 왕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해결해 줬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면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다라고 에스라가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도착하는 것도,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그 모든 길도 약 한 4-5개월 정도 걸렸는데, 가는 길만요. 근데 이 길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모든 길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영적 정건과 정결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쭉 봤더니만 문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성전이 건축된 지 80년이 지났는데 성전이 건축됐다고 거룩한 성전이 되진 않았더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는 않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에스라가 막 웁니다. 혼합 결혼의 심각성을 보고 에스라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도 같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것을 보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거를요 마치 자기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여러분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특징이에요. 이 선조들의 이 사람들의 죄를 내 죄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문제가 있으면 욕을 하지 마시고 나라를 놓고 내 죄처럼 회개하십시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놓고 비판하지 말고 이걸 내 문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회개 기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된 공동체에도 여전히 영적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진정한 부흥은 건물이나 제도, 심지어는 예배가 회복된 걸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경계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10장으로 이제 이어져서 거룩한 경계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경계선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죄였다. 율법을 발견했을 때 요시아가 옷을 찢으면서 경계선을 발견한 거예요. 죄였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것으로 다시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함께 와서 실제적으로 거룩한 경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 짓는 삶을 구별해냈어요. 아프지만 드러냈습니다. 해서 명단을 작성을 했는데 명단을 보니까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인, 그 정치인, 사람들 전부 다 이방 여인과 혼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내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기로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할 때마다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 속에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어제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솔직히 비춰봤을 때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있는 동기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룩한 경계가 우리 안에 끊어져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해야 돼요. 주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래서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함께 서는 언약에서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는 고통스러워도 죄를 끊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에스라서는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회복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백성을 부르셔서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정렬되게 하시며 혼합과 타협의 경계를 끊고 거룩한 경계를 세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공동체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예배의 중심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필요하죠. 매일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다시 세우고 거룩한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나 자신을 치열하게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치열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회복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른 받은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죠. 뒤에 이제 꿀팁들은 여러분의 꿀팁이니까 뒤에 부분 한번 묵상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에스라 묵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로 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도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혹시 우리 안에도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장류 땅과 하나님 이 경남에 있는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들을 보며 다시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하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고, 주님 거룩한 경계를 세우지 않았을 때가 너무 많았으며,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무너진 것들과 많은 아버지 막힌 것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앞서서 만드시는 하나님, 사람의 영을 감찰하시며 움직이시며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세워주시며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주님의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 거룩하게 하나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고 말씀을 연구하며 먹으며 우리 안에 거룩한 경계를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결단하는 아버지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아버지 우리 안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나고 주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우리의 죄들을 보며 회개하며 반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받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